2017년 첫 번째 수요예배입니다. 첫 번째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받는 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원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기능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어요. 하나님 또 오늘 어떤 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의 각오 없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조롱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웁니까? 여기 오기 위해서 차 타고 오고 시간 많이 걸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요. 왜 얻지 못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아요. 단순히 교회 오는 게 목적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은 이미 세상의 빛이 된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 곧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주 안에서 비친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같이 생활하지 않고 어두움의 자녀들같이 생활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잠이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무의식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줄어들고 감각기관이 상대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며 거의 모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잠든 상태라고 합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의 순종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곧 어떤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다면 왜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어두움의 자녀들같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활이 빛의 자녀들의 생활인지 어두움의 자녀들의 생활인지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들의 생활이 아닌 어두움의 자녀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의 생활이 아닌 어두움의 자녀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잠자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하나가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요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다투고 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특히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잠자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자는 자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거듭난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곧 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신의 영은 거듭났지만 마음 곧 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죽어있는 마음이 살아나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자가 자신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 곧 자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어도 아직 잠자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말씀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더란 말이에요. 잠자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을 깨워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못 돌리고 있네.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못 가지고 있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내가 속옷까지 못 벗어주고 있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깨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에 대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 제가 죽어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셨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 제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어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죽어있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저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기에 단지 잠잘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자신이 잠자고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고 순종하려고 하면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잠자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고 이제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고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악의 모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발견하는 게 바로 자기가 잠자고 있는 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어나면 뭐예요?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것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깨어나면 된단 말이에요. 깨어나는 순간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악의 모양을 죽은 시체로 여겨 버려버리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잖아. 이게 잠자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비춰주시는 순간 아 이것도 이미 죽은 옛사람이지. 이것도 시체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도 이미 죽은 거지. 이걸 믿고 여러분이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잠들어 있는 나를 보는 것이고 이런 나를 주님이 깨워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깨워요? 너 그거 옛사람 이미 죽은 거야. 너의 그 죽은 시체 가지고 낑낑 매고 있어. 빨리 부인해버려. 그럼 내가 부인하니까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순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잠에서 깨어난 자가 잠자고 있는 자를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잠에서 깨어난 자가 잠자고 있는 자를 책망해 주는 것을 통해 어두움이 벗겨지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납니다.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이 역할을 세상의 빛이요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잠자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비춰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잠자고 있는 모습이 죽은 옛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부인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미 잠에서 깨어난 자가 잠자고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에서 깨우고 나니까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들이 그를 깨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자 성도님 오셔가지고 교제하고 갔는데 말씀을 그냥 하루 웬쟁을 듣는데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 자기에게 책망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이게 빛이더래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다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책망을 받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발견이 되고 아 이랬구나 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제가 지금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깨우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예요? 책망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들만이 책망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심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기에 그리스도께서 제게 비춰주신 것만큼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망을 통해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압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면 첫째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게 주님하고 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넷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세상의 빛이요 주 안에서 비친 빛의 자녀들과 같이 다섯 가지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잠에서 깨어났다면 이제는 이 다섯 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령의 이제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